어릴 때 그 엄마한테 제일 많이 듣던 소리 중 하나는 넌 꼭 맞아야 말을 듣겠니? 였습니다. 그 얘기를 저희 얼마 전에도 저희 딸한테 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개 되지도 않은데 꼭 맞아야 말을 듣겠냐? 한 번 말하면 들어야지 왜 듣지를 않니? 라고들 한 번씩 책망하셨겠죠? 네. 아, 그런 소리 듣고 자라신 것 같은. 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엄마한테만 들을 줄 알았더니 요즘도 좀 저도 듣고 있습니다. 한 번 말하면 듣질 않냐고. 한 번 말할 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느 날 아침에 아침을 안 먹고 가는 아들을 향해 엄마가 뒤통수에 대고 얘기합니다. 너 아침 안 먹고 가면 학교 가서 쓰러질 거야. 그러자 그 아이는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학교를 갔을까요? 네, 사뿐히 무시하고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학교에 간 아이는 공교롭게 하필 체육 시간을 맞닥뜨렸고 공복에 뛰던 그 아이는 결국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저주가 통한 걸까요? 어머니는 그 아이를 향해서 너는 엄마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쓰러지게 될 거야 라는 저주 섞인 심판의 말을 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렇죠? 오늘 본문 1절에도 그렇게 시작하는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19장 1절인데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여러분, 경고는 심판과 저주가 있기 전에 너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그 뒤통수에 대고 한 그 말은 네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알려준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먹는 날엔 죽을 것에 대한 결과를 설명해 준 겁니다. 오늘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분명히 1절에서는 경고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섬뜩한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총체적으로 망하게 될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6절부터 시작하는 말씀 중에는 그 애굽에 대한 구원이 있고요. 뒷부분에 읽어보시면 나의 애굽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복이 있을 거다. 참 헷갈리는 구절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 어느 쪽에다 포인트를 주고 읽어야 되나? 심판인 건가? 구원인 건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야곱과 함께 요셉을 통해 그의 가족들이 정착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한 430년 정도라고 했죠. 자신들을 종으로 여겼던 나라였고요. 출애굽하여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출애굽하여 모세와 함께 떠나게 됐죠. 그리고 나서도 애굽은 여전히 그 민족에게는 좋은 감정이 아닌 나라였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가 커질수록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의지했던 나라가 또 애굽이기도 했고요. 일종의 그 실리적이거나 도움을 구하는 관계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그 애굽에 대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으로 떨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떨면은 부녀와 같을 것이다.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 의지할 바 없을 때를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지금 애굽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그렇게 두렵고 떨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떨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1절부터 15절에 멸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1절부터 4절 말씀은 국가적 붕괴를 얘기해요. 그 나라마다 신이 있는데 우상이 무너질 걸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시면서 내분으로 말미암아 폭군에게 넘겨질 거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경제적으로 붕괴하게 될 건데 애굽 경제의 기반인 나일강이 마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강을 통해서 농업과 어업은 물론 부차적 산업인 세마포를 만드는 이 산업까지 모조리 다 망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11절부터 15절은 그들이 믿고 쌓아온 문명의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너희들이 쌓아놓은 지혜, 그 나일강 4대 문명 발산 중 하나잖아요. 범람하는 나일강의 치수를 확인하고 계산하는데 이들의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큰 문명을 이루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혜가 아무 쓸모없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표현 중에 하나가 14절에 그들을 어지러운 마음 가운데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지러운 마음. 어지러운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혼란의 영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들이 이런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문명의 위태로운 시경까지 이르게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손을 쓰시고 어지러운 마음을 그들 가운데 두게 해서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겠다는 겁니다. 이때쯤 되면 이사야가 기쁜 마음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 나에게 불편한 나라, 우리 민족에게 원수 같던 나라가 그런 쪽에 놓여 있다니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이제 16절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들의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주겠다. 야,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사야의 마음 같아서는 굳이 그런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 생각하면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되게 싫은데, 되게 막 잘난 척하고 예수 잘 믿는 척하고 말만 나오면 막 주님 찾고 말씀 막 이렇게 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삶의 자리에 가면 그지같이 사는 분이 있습니다. 이 그지같이 사는 분이 잘 돼요. 아, 너 지금 빨리 돌이키면 잘 될 거야. 비슷한 일이 요나에게도 있었죠.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구원해라. 죽었다 깨어나도 이 아수르의 수도인 눈을 못 가겠다 해서 다시스로 도망했다가 결국 끌려왔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여러분,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일을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거다. 여러분,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선지자쯤 되면 하게 되나 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 이렇게 살면 큰일 나. 너 지금처럼 예수 믿으면 난리 날 거다. 너 이렇게 삶이 바뀌지 않고 너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지금 네 모습 이대로 살고 있는 거 너 지금 큰일 나. 이러면서 진심 어린 염려와 걱정으로 그들의 멸망을 살짝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켜야 한다.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굽을 향해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금 회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 보통의 예언서들이 다 그렇습니다. 심판을 얘기하고 구원을 다시 이야기하는 일종의 패턴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일정한 패턴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심판받지만 구원하실 거다. 예언서에 똑같은 패턴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속해 있는 애굽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살펴보면서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절망 속에서도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21절 상반절에 자기를 애굽에서 알게 하신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 알게 하시는 내용은 일종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그 위쪽에 있는 거죠. 18절에 보면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신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방언이란 얘기는 히브리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은 이방인 땅이죠. 이방인의 언어를 쓰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거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굉장히 상상이 되시나 봐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굉장한 일이라고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중국 땅 한가운데서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 지금 그들이 회심하고 돌이키는데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구하고 찾는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5성읍이 있는데 이 5성읍이란 얘기는 하나님을 찾는 도시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고 하고, 우리가 예전 버전으로 하면 장망성, 기억나시죠? 장차 망할 성. 예, 그 뜻이에요. 근데 구절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멸망이라는 히브리어 표기와 태양이라는 표기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기자가 성경을 쓸 때 오기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태양의 도시 이런 뜻으로 그 애굽에 보면 헬리오폴리스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중심되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를 가리키는 표현일 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고 정말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 가운데 인도하실 거란 의미로 멸망이라는 성읍의 이름을 두었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멸망이든 태양이든 그 나라 한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기적적인 일이 애굽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 이 나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도처에 편의점 개수보다 조금 적게끔 있는 그런 도시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발흥해서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들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이룬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지금 애굽에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그러니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인의 애굽인들도 그렇게 변화된 이웃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얘기하셨죠.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게끔 살아내셔야 되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어요. 도대체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것 같고 살아있는 게 고통인 것처럼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와 여전히 바뀌지 않은 이 사회적 모순과 구조 속에서 바뀌지 않는 내 자녀의 답답함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다. 아는데 그대로 이렇게 못 살겠죠. 아는데 살기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안다고 얘기하면 삶으로 살아내는 것 가야 진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의 행동의 모습은 2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정말 내 상상과 능력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진짜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은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국어 선생님 출신이라 찾아봤어요. 경의나 공경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공손히 절하다. 신이나 높은 사람을 숭배하는 뜻으로 내가 믿고 있던,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고 있던 우상과 국가의 권력과 경제적 부와 찬란한 문명의 지혜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라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일로 처음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완악한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함으로 의인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바라본다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나는 구원 받을 만해, 나는 그냥 어쩌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큰일 나신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무던히도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수고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았다면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내 경배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경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키도록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 처음 만나서 영접하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주님, 제가 주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지금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주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다고 고백했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잘 안 돼요. 정작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잘 안 되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원을 행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원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속에서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것대로 행하고 아는 것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으로 채워져 나가는 삶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절망 속에서도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치시고 고치실 것이다.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참 두렵고 떨리는 얘기잖아요.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거다.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거다. 치는 이유는 잘못했으니까 쳤겠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안 맞아 보셨나 보죠? 잘못한 게 있으면 반드시 거듭난 이후의 삶의 자리에서도 알면서 지은 죄에 대한 벌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맞는지도 모르고 치는 당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변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면 무덤덤하실 겁니다. 차든지 덮든지 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거 읽는 건지 듣는 건지 귀로 들어오긴 하는 것 같은데 반대쪽으로 흘러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정말 감동으로 와야 될 건데 감동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옆 사람 보니까 감동하는데 왜 나는 눈물도 안 나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여기 오기 직전까지 제가 그랬습니다. 읽어도 감동도 없고 이 극단적인 그 서도 쳐는 걸 모르는 행태가 뭐냐면 내가 글을 읽고 있는데 글이 글로 안 보입니다. 이 기호와 의미가 매치가 안 돼요. 이걸 난독증이라고 합니다. 이제 목사인데 이 일시적 난독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이사야 19장을 한 달 내내 읽었는데 한 달 내내 읽어도 이것이 이것인지 그것이 그것인지 심판인지 구원인지 도대체 심판만 읽으면 나한테 할 것 같고 구원 읽으면 내가 구원 받을 것도 같은데 그냥 다음에 심판하시고 구원할 거면 좀 이따 하시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무덤덤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징계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치신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이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이 치시면서 고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의 이유는 22절 후반부에 있죠.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긴 이방인들을 향해 치시면서 다시금 고쳐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변화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치실 때 해야 될 행동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함입니다. 여호와께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여러분, 내가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룩하게 살 때가 종종 있으나 대부분 하나님과 멀어진 때에 하나님 치신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다면 내가 이방인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있음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음이, 고난 가운데 있음이, 이 근심 가운데 있음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 고통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로 그렇게 살다가 살만하니까 안 찾다가 일이 힘드니까 그때 비로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난의 상황에서 힘들어 죽겠으니까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듣자마자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간구함을 통해 하나님의 고치심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간구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세게 하겠죠? 안 절박하시잖아요. 그렇죠? 세게 기도 안 나오시죠? 죽겠다 싶은 사람이 체면 차리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그런 고난 가운데 없으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체면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높고 거룩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주님 은혜 의지하여 잠깐 제가 거리감 두고 기도할 건데요, 내 삶에 막 급진적으로 오지 마시고 조용히 천천히 찾아오셔서 천천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이 모든 일이 해결되고 평안되기를 주님 기도하니 좀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느끼하고 멀게 기도하면 저라도 안 들어주겠습니다. 그렇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지금 죽겠습니다. 이 정도의 간구함이 있어야 고침 받는 겁니다. 이 얘기가 어려웠어요. 호세아 6장 1절에도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 고백처럼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러니 없는 것처럼 살자라고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 그러셨잖아요. 그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셨고 연약한 자들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돌아오길 바라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 기도가 없이는 그들이 나음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떠오른 그 간절한 기도의 대상 누군가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자주 하는 비유인데요, 양이 있어요. 양은 눈이 어둡잖아요. 근데 거기서 각성한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봤더니 굉장히 좋아 보이는 초원이 딱 펼쳐진 거예요.
이거 나만 떨어져 나가서 누리고 싶은 거죠. 그 양이 목자의 눈을 피해 탈출을 시도합니다. 탈출한 양이 너무 신나서 달려가기 시작하죠. 이 너르르고 좋은 건 나만 누릴 거야 이러면서 막 열심히 나갑니다. 목자가 그걸 알겠죠. 어떻게 할까요? 황급히 놀라 쫓아가겠죠. 제가 이틀 전에 저희 딸이 엄마 아빠에게 호되게 혼난 다음에 집을 나간 겁니다. 큰일 났어요. 근데 그 동생이 9살 동생에서 엄마 아니 아빠 누나가 집을 나갔는데 큰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딱 나갔습니다. 안 보여요. 어떻게 될까 고민하시겠죠? 집들 안 나가 보셨나 보죠? 집 나갈 땐 호기롭게 나가요. 저도 한번 나가봤는데 호기롭게 나가서 누님 집으로 숨은 적이 있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양을 향해 목자는 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양이요 놀다 보니 웅덩이를 만나서 빠지기도 할 거고요, 가시덤불 속에 갇히기도 할 겁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난이고 시련이고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고 시련이고 어려움이 양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낼 수도 있겠으나 그들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는 목자를 부르는 거겠죠. 여러분, 빨리 고난받고 빨리 가시덤불에 있어야 목자를 빨리 만날 수 있습니다. 양이 할 수 있는 일 부르짖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음이 오히려 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제가 이 말을 쉽게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 고난이 죽을 만큼 힘들 수 있습니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상황으로 펼쳐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 그 고난을 가볍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방인 애굽을 향해 하나님을 알게끔 상황을 펼쳐 주셨고, 고난을 통해서 다시 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내 백성 애굽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는 애굽의 구원이 달갑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누군가처럼 내 주변을 향해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나는 고난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신을 쫓거나 나를 의지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애굽도 나중에 아수르도, 오늘 23절부터 25절을 읽지 않았는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방인과 믿음으로 선택된 민족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질문의 답입니다. 내 고통의 문제, 내 연약함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확증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된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한 보호자, 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구원자를 통해 이방인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막힌 담을 허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며
그를 향한 모든 서원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문제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